아멘. 우리는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볼륨.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상처를 받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올해도 역시 예정에 없던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경정신과 보리스 시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한번 만나지게 되면 평생을 같이 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한번 받아지면 상처는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상처의 치료를 받고 싶어서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상처를 호락호락 치료하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처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만져보려고 하면 아프다고 못 만지게 하고, 이래서 상처가 생긴 거라고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렇게 상처 치유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대안을 7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관계성자들과의 이 분노, 이 호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천사 같은 부부도 살다 보면 이 분노할 일이 발생됩니다. 어떤 행복한 가정도 살아가다 보면 이 분노가 쌓여질 일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 이 해결, 호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가정이나 관계성자들은 혈기도 덜 내고 화도 덜 내고 이 경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나 단체나 관계성자들이 이 분노 해결 호환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은 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폭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신경질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상시에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지? 그렇게 아주 사람을 잘 배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날 잡아갖고 폭발하면 그날 사람을 다 잃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런 면이 다 있었어? 몰랐어? 한성질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의사소통에 미숙한 사람들일수록 분노를 한 번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인범이 되고 어떤 사람이 이 잔인한 폭력자가 되는가 많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분노가 많이 쌓여진 사람은
살인범도 되고, 극악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쌓여진 분노를 해소를 잘 그때그때 건강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항상 온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살인범이 나는 증오에 불탄다. 나는 죽는 날까지 사람을 죽이다가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노가 속으로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이 쌓였어도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숨겨놓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야곱야곱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 번에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의 통이 있으면 그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넘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넘치면 괜찮은데 한 번에 이걸 쏟아버린다. 야곱야곱씩 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득 채운 분노의 통을 한 번에 쏟아버려가지고 주변을 놀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노에 대한 호환 시스템을 평상시에 잘 운영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서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노를 폭발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은 강력한 트라우마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한 번씩 트라우마를 입으면 평생 남은 기간 잘해줘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란다에 싱크대 설치하려고 하다가 세탁기 설치하려고 하다가 호수가 부족하면 그 제품 회사에 얘기하면 대리점에서 연결 호수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집안에서 분노를 건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성원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삼자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 분노 시스템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삼자 개입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 말다툼이 심하고 싸움이 심하고 이 폭력 분위기가 심한 집안에는 항상 그 장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그 분노 분위기가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집은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냉기가 쫙 흐르는 집이 있어요. 이 집에 사람 사는 거 맞나? 그럴 정도로 평수도 넓고 장식도 좋고 시설도 좋은데 완전히 얼음장 같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미리미리 그 장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 보혈의 효력으로 덮습니다. 성령님 운행 임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포근해요. 근데 막 기도가 부족하고 그러면 막 예배 시간에 막 3번씩 일어나고 막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배도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와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동차의 연결 부분에 이 오일이라고 하는 기계를 부드럽게 하고 마찰을 줄이는 그 오일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자동차 금방 불납니다. 타서 다 화재 전소됩니다.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화재 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 오일, 인간관계의 이 건강한 오일, 이 분노를 표출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상처를 안 받고 덜 받고 치료가 돼 나간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 어떤 후유증이 다가오는가? 반드시 수치감이 다가옵니다. 이 상처를,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도 수치감을 받게 됩니다만 내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다 당할까?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한단 말이죠. 이 상처를,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만 수치감을 받으면 괜찮겠는데 사실은 트라우마를 입힌 사람도 만만치 않은 수치감을 가집니다. 내가 짐승짓을 했구나. 응?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은 결국은 치료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이 사람은 고민만 있어도, 특별히 남자들은 고민만 있어도 자기만의 동굴로 깊이 들어갑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민을 해결해 가지고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은 답답해서 미쳐 죽죠. 그거 보면. 그런데 남자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유리 내리고 여기 길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안 물어보다가 1년에 400km를 더 다닌대요. 그 정도로 남자들은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도움 청하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남자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건 진짜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입히고 나서 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깊이 숨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일단 은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덮어보려고 하고 안 되면 도피합니다. 도망도 못 가고 덮어지지도 못하면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탓을 돌린단 말이에요. 책임도 못 돌릴 것 같으면 그때는 변명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말이지. 조상이 어떻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폐단은 분노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분노를 폭발하고 부상을 당하고 나면 반드시 수치감이 생겨서
도망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는 그렇게 입은 상처를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상처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를 내가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상처를 내가 안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받았단 말입니다. 조부모에게 받고, 당대 부모에게 받고, 친구들에게 받고, 나쁜 놈들에게 받고, 강도에게 받고, 여하튼 상처를 내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았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며, 이것을 얼마만의 기간을 끌고 갈 것이며,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 많은 분들 가운데서 바다를 함부로 들어가서 무슨 이 물놀이를 하다가 상어에게 물렸거나 악어에게 물려가지고 팔다리를 한쪽씩 잃은 사람들을 가끔 디스커버리에서 보면 인터뷰를,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대단히 초연합니다, 이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제가 그 친구들의 울타리, 그 친구들이 그 구역을 내가 함부로 침입해가지고 팔아나 잃었어요. 그리고 악어에 대하여 복수심을 가지질 않아요. 상어에 대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상어는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러질 않아요. 보면 굉장히 초연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것은 그렇게 초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하고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러한단 말이에요. 이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강도를 반드시 붙잡아서 내가 이 상처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야 말 것이야. 그리고 나서 치료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지 몽매한 사람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상처는 치료하고 봐야지, 그 상처를 계속 곰게 두고 부작용을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상처로 말미암아 암에 걸렸어, 내가 너 때문에 암으로 죽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고 싶어서 자신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처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기간,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완벽하게 말하고 완벽하게 행동했으면 내가 상처를 안 받거나 덜 받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멍청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가 뭐가 부족하셔서 뺨 맞으셨어야 됐고, 예수님께서 어디가 부족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갈대로 머리를 맞아야 되겠냔 말입니다. 세리의 친구들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의 저질적인 태도나 나쁜 억울한 태도는 그건 쓰레기통에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지, 그것까지도 전부 내 책임이다라고 돌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하시기를 내가 강도 안 된 거 감사하다. 내가 강도짓 안 하는 게 감사하고 또 이만큼만 다친 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 책임까지 전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무의미한 다수에게 어떻게 사랑을 다 받겠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몇 사람에게만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받고 나서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사람들이 빨리 죽고 싶어 합니다. 난 빨리 죽어야 돼.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많이 슬퍼. 이 한 사람이 도끼를 잊어버렸습니다. 옆에 집 사람을 보니까 틀림없이 내 도끼를 훔쳐간 것 같아요. 내 도끼 훔쳐간 사람처럼 말하고 내 도끼 훔쳐다가 숨겨놓은 사람처럼 걷고 내 도끼 훔쳐다가 몰래 쓰는 것처럼 인상 짓고 그런데 이 도끼가 자기 집에서 다시 발견됐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도끼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다시 봤더니 도끼 안 훔쳐간 사람처럼 걷고 도끼 안 훔쳐간 사람처럼 말하고 도끼 안 훔쳐간 사람처럼 웃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투영이 돼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있고 저 사람은 나를 거절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정작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대는 내가 상처를 더 크게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친절하게 맞이해줘야만 해. 그건 내 기대죠. 모든 사람은 나를 조금 더 거절하지 말아야 해. 그건 나의 기대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까지를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은 지나친 기대 수준이며 지나친 기대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기대와 욕구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비현실적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넓고 무례한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무지개 수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나의 상처를 일부러 끌어다가 받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우습게 맛보였으면 세상에 저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번만 딱 사용할게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까지 상대방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까지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은 이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그게 세 번째로 할 일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트라우마를 입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인간관계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을까요? 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베푸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다. 나는 열심히 갖다 주고 베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거 주고 인간관계가 나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입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복수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더 적을 삼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비난을 많이 하는데, 햇볕 정책을 안 취하잖아요. 그러면 연평도에 미사일 보내.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국방부 장관처럼 즉각 몇 배로 더 복수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복수의 피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이나 이런 건 다시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 금강산에 관광객을 의도적으로 저격해가지고 시신으로 실려보내고 이런 생명은 다시 못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해서 돈을 많이 북한에다 갖다 주었다. 그러므로 잘못된 거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 되지 않아요.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는 데만 목적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또 다 낭비하게 됩니다. 강도가 우리 돈 뺏어다가 행복하질 않아요. 그 돈 가지고 건설적으로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햇볕 정책, 그건 정치하는 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우리에게 트라우마 입히는 사람들에게 햇볕 정책을 사용할 것이냐, 복수할 것이냐, 3단봉으로 계산할 것이냐, 어떤 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냐는 거예요. 실리적인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친절하게 하는 게 이득. 우리에게 10,000번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복수를 해버리면 10,000번 잘못한 걸 다 유야무야를 시킵니다. 알았어. 내가 이제부터 거기에 맞게 당신 인상 쓴 거에 맞게 예우를 해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0번을 잘못한 거를 참고 11번째부터 또 잘해주면 내가 죽일 놈이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 입은 사람을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 입힌 사람을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은 친해지냔 말이에요. 주는 것도 없이 사람과 잘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표면적인.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실리적인 이득을 줘서 친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안 가져다 주면 표면적으로 돕니다. 잠깐 보다 말고 그냥 표면적으로 친절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훨씬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은 끝까지 같이 삽니다. 누가 그러냐? 옆에 사람을 보세요. 자기 부부가 그래요. 자기 부부가, 같이 사는 부부가 대단히 천사 같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호적으로 맺어진 사이고 이득을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또 옆에 보세요. 자기 자녀가 그래요.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천사처럼 착해서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결국 인간관계는 이득에 의하여 맺어지고 끊어지는 거지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거 다 표면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입히는 사람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더 이득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면 원수에게 보복법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원래 인간관계가 타고났어요. 저는 원래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므로 나는 남은 생에도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어요. 이득을 주는 쪽으로만 돌아서면 인간관계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오늘까지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았다고 할지라도 인간관계 달인 서점에서 화술에 대하여 책 쓴 사람이 이혼했어요. 인간관계에 책 쓴 사람들이 이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인간관계 잘하면 얼마든지 잘 살지 왜 그러겠어요? 어제까지는 다 소용없어요. 오늘까지 다 소용없어요. 오늘까지 잘한 건 잘한 대로 기억하고 못한 건 못한 대로 회개하고 잊으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을 주면 돼요. 사람은 이득에 죽고 이득에 살지 이득도 안 주는데 남지 않습니다. 명예적 이득을 주든지 쾌락적 이득을 주든지 물질적 이득을 주든지 여하튼 이득을 제공받으면 사람은 이득이 있는 만큼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친했던 사람들 지금 잘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나? 이득 계속 주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우리가 계속 이득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 가서 연락도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이득을 많이 줄 수 있는 실력을 기르면 기를수록 우리 주변에 사람은 있는 거고 부부라도 점점 무능해져요. 그래가지고 아무 이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서열이 강아지 다음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계속 먹어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계속 유능하고 계속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놓고 그러면 서열이 상승돼요. 강아지 위로.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예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이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득 앞에 굴복하지 호적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서양에서 나이 따지지 말라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은 나이 앞에 굴복하지 우리나라 사람은 말마다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와요. 국회에서도 몇 살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나이 앞에서 굴복을 하는 줄 아는데 이제 그것도 끝났어요. 이젠 우리나라 사람도 나이 앞에서 굴복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이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나이 앞에 굴복 안 해요. 실질적 이득 앞에서 사람은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까지 어떤 과거를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실력을 기르면 됩니다. 이게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입니다. 성격 못 고친다. 경제계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피터 드러커가 95세까지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분이 핵심적으로 한 얘기를 제가 7가지를 골라봤어요. 책 40여 권을 읽어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못된 성격 안 고쳐진다. 그걸 고칠 시간에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공헌을 해라. 아주 실리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자라도 무능한 사람에게는 안 가요. 근데 아주 못된 사람이라도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가요. 인간은 이득에 살고 이득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입히는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함부로 예우하지 못하도록 실력을 더 길러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망신스럽다. 세상에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만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이 스타일이 부족하고 나빠도 상처 안 입히는 사람들은 안 입힙니다.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하여 600페이지짜리 책 그리고 400페이지짜리 책을 이 한 권은 20년 전에 사뒀고 한 권은 10년 전에 사뒀는데 사두기만 하고 못 읽었어요. 그랬다가 지난달 2달 동안 결심을 하고 이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에 대하여 1000페이지를 읽었단 말입니다. 그 1000페이지를 읽고 진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리더십 중에서 정말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다. 57가지를 골라냈습니다. 57가지를 언제 얘기하겠어요? 오늘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을 하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집 가정부와 대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대화 마치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예우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나지, 내가 보다 더 완벽하게 행동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훨씬 더 잘했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기대와 바람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 오프라 윈프리가 키 1m 63에 여성으로서 100kg 가까이 흑인 여성의 낙태 경험에 마약, 이런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0대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받은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으면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이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저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면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는가? 이 5가지 유형을 외워두면 됩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모범생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이라고 해서 상처를 안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으면 굉장히 순둥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주 너무너무 착하고 순하게 행동을 합니다. 상처를 숨기고 굴종하고 굴욕을 참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으면 도망자로 나타납니다. 도망을 갑니다. 네가 나쁘니까 도망갔지, 그게 아니라 상처를 워낙 많이 받으면 사람은 도망간다. 모범생도 아니고 순둥이도 아니고 도망도 못 가면 공격합니다. 공격도 못하면 자기 혐오를 합니다. 난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끝으로
마음의 아픔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보다 지금 이만큼 들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지금 70%가 치료 반열에 섰습니다. 나머지 30%도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 있는 것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미국 인디언 속담에 당신은 당신 내면에 있는 것을 심리적으로 절대 넘어설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어떤 한계를 정해놓으면 그 선에 걸려서 못 넘어갑니다. 마치 야생 코끼리를 붙잡아다가 쇠사슬로 발을 묶어놓으면 나중에는 막 발에 상처가 날 정도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느 날 체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코끼리를 아주 가느다란 줄로만 묶어놔도 안 도망간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자기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나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은 사람은 평생 치료 못 받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게 못하면 어찌 민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면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막상 낳게 되면 내가 아이 낳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 줄 알아? 그거 기억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아서 과거에 쌓여졌던 아픔보다 기쁨의 양이 더 많아버리면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과거의 상처를 별로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작으면 작은 상처대로 많으면 많은 상처대로 그 상처보다 이 기쁨의 수입 양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푼 벌고 두 푼 써더라도 벌면서 쓰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기쁨을 계속 수입으로 받아들이면서 상처 치유를 할 때 이 상처 치유가 더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은 수입도 안 하고 상처 치유도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중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들어가서 술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게임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도박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너무너무 상처는 많은데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르고 과거의 상처는 그대로 있고 기쁨은 안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중독으로라도 들어가서 그 마취제 역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안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처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거나 덜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너무 많이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정말로 그 아픔들을 다 치료받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